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써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상황이 어렵고 세상이 어수선하지만 하나님의 지키심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찬송하는 삶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드려질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자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20장 찬송하시고 황문섭 전도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사랑과 공률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날에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이 녹록치 않고 감당하기 힘들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의지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우리에게 동일한 믿음과 같은 은혜를 함께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지역 사회가 황폐해 가고 있습니다. 확진자들은 점점 늘어나고 거리에 나가서 숨쉬기가 걱정스러운 이 현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땅에서 일어난 이 질병이 속히 치유되고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그 크신 오른손으로서 붙들어 주시고 질병의 모든 어둠의 그림자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전염의 진원지
속에 드러나는 거짓 진리에 속아서 아직도 자신들이 무엇을 믿고 따르는지를 모르고 허망한 것에 충성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라도 그 모든 거짓으로부터 그들이 구원받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며 믿음의 손을 붙잡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교회학교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나며 하나님의 나라의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과 위로와 용기를 주옵시고 증거하신 목사님 위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나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1쪽 전도서 제3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1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1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는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상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수요 예배를 취소하고 제가 혼자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낯설고 이상하든지 예배하는 내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새삼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가 정상적으로 다 드려지지 못했습니다. 1부, 2부 예배만 드렸습니다. 예배할 때도 대다수의 성도들이 마스크를 쓰고 예배하는 진풍경이 일어났습니다. 예배 후에도 제대로 인사도 나누지 못한 채 사람들이 서둘러 귀가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였거나 혹은 예배에 소원은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 깨달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가장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간절하게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빨리 이 상황이 끝나고 코로나19의 확산 이전에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일상의 삶을 아무 제약 없이 살 때는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야 그것이 축복이요,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의 소중함을 잊고 살았습니다. 일상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일상의 삶의 가치를 잘 모르고 일상의 삶을 너무 쉽게, 너무 가볍게 함부로 감사 없이 살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일상의 삶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는 일상의 삶이 깨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하루하루 별일 없이 지내는 일상의 삶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일상의 삶이 무너지고 나니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무 일 없이 지낸 일상이 기적이었음을 일상의 삶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할지 취소해야 될지, 점심 식사를 같이 해야 될지 그러지 말아야 할지, 오후 예배와 고예학교와 수요 예배를 드려야 할지 쉬어야 할지를 고민하고 또 고민하여 결정을 내려야 하는 현실이 되고 보니 너무나 당연하여 생각할 것도 없이 주일 낮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를 드리고 교회학교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이 교회 와서 뛰어놀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이 함께 공동 식사를 하며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 소소한 일정이, 그 소소한 일상이, 그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 더없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더없는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기적이었다는 사실을 절절하게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일상이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기적이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얼마 전 TV에서 본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사고로 하반신이 자유롭지 못한 사람에게 친구들이 만약에 네가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면 무엇을 가장 하고 싶으냐고 물었습니다. 뭔가 대단한 소원을 말할 줄로 생각하고 친구들이 그 대답을 기다릴 때에 그가 한 대답은 너무나 의외였습니다. 그가 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회사에 늦어서 지하철에 내려 흘러벌떡 회사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들처럼 저렇게 달려가고 싶다. 그것이 내게 가장 큰 소원이요 꿈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에게 그것이 무슨 소원이 되겠습니까? 소원도 되지 못하는, 소원거리도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그 일상이 그것을 잃은 사람에게는 가장 바라는 소원이요, 가장 간절한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일상이 은혜입니다. 일상이 기적입니다. 일상이 축복입니다.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고 마스크 없이는 밖에 나갈 수도 없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은 뭔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 이런 현실 앞에 서고 보니까 마스크를 쓰지 않고도 아무렇지 않게 다닐 수 있던 그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던 일상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손소독을 하고 세정제로 손을 씻고도 악수를 끓이고 함께 식사하는 것을 끓이는 때가 되고 보니까 손소독제를 사용하지 않고 세정제로 그렇게 손을 씻지 않고도 반갑게 손을 잡고 악수를 나누고 같이 밥을 먹고 수다를 떨던 그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이었는지를 다시 깨닫게 되어집니다. 당연하게만 생각했던 일상이 깨어지기 전에는 이런 일상의 일들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이요 기적이었는지를 잊고 살았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일상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일상이 은혜임을 알 때에 일상을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일상이 기적이요 축복임을 알 때에 일상의 모든 삶을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요 복이요 기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병들었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치유되는 것이 더 큰 기적이요 은혜요 축복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돌보심 속에서 병들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일상의 삶을 사는 것이 더 큰 기적이요 은혜요 축복일까요? 다 이런 후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다시 다 회복하는 것이 더 큰 은혜요 축복일까요? 아니면 그냥 우리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지키셔서 잃어버리지 않고 누리며 사는 것이 더 큰 은혜와 복일까요? 일상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일상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일상이 가장 큰 복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12절은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하십니다.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다고 말합니다. 15절은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는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상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하지도 않게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임을 일깨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상이 가장 큰 감사의 이유입니다. 별일 없이 하루하루를 지내는 것이 가장 큰 감사의 조건입니다. 일상의 삶을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중요한 순간은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순간에 특별한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일상의 삶을 믿음으로 살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일상의 경건이 진짜 경건입니다. 일상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진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거룩입니다. 일상의 삶을 귀하게 여기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신실함입니다. 일상의 삶을 만족하게 여기는 것이 자족이요 감사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은 믿는 자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먹는 것, 마시는 것, 무엇을 하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일상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의 일상에서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진정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에 주어지는 모든 것을 당연하고 그냥 우리에게 항상 있는 것처럼 여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의 반대말이 은혜로 여기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것의 반대말이 기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것의 반대말이 축복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하루하루 살고 숨쉬고 하나님 주시는 햇볕과 하나님 주시는 모든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그것은 일상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주신 은혜이고,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과 같은 선물임을 알게 되어질 때에 일상은 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해야 되는 순간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기적적인 돌보심과 복주심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돌봄이 아니면 사고와 질고가 많은 세상에서
연약한 우리가 일상을 누릴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있잖아요. 한순간에 우리가 누리던 그 모든 일상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이 깨어지고 일상이 두려움으로 바뀌고 일상이 불안함으로 바뀌고 일상이 공포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세계가 대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세계 6대주 중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 대륙이 없습니다. 모든 대륙에서 모든 세계에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대구 경북 지역은 그 심각도가 더합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과 공포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길거리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은 가까이 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번화가나 음식점이나 사람들이 자주 찾는 곳에서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은 마스크를 사는 곳밖에 없습니다. 모임이나 만남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늘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조차 혹시 하는 마음에 만남을 꺼립니다. 요즘은 일찍 퇴근하고 가도 벌써 아파트에 주차장이 다 찼습니다. 사람들이 빨리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얼마나 손을 깨끗이 씻고 소독하는지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제사, 새삼, 일상의 삶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이었던지, 일상의 삶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선물이었던지, 일상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지키심과 도우심 안에 있었던 기적이었던지를 새삼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일상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일상이 은혜인 것을 알고 일상의 삶을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이 가장 큰 기적이요 축복입니다. 일상이 기적이요 축복인 것을 알아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사는가가 신앙의 질을 결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상을 은혜와 복과 기적으로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일상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가볍게 살지 않습니다. 쉽게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일상의 삶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면서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하루하루를 순귀하게 여기면서 하루하루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누리며 삽니다. 매 순간이 하나님 주신 믿음의 기회인 줄 알아서 매 순간 믿음을 발휘하며 믿음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일상의 삶을 은혜로 축복으로 기적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을 일상이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 감사할 줄 모르고 지내버립니다. 일상의 가치를 몰라서 일정의 삶을 신앙의 기회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기회로 잡지 못하고 흘려보냅니다. 일상을 그냥 무의미하게 흘려보내기가 십상입니다. 일상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복 중에 복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일상이 은혜요 기적이요 축복인 것을 알아서 일상을 귀하게 여기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상의 삶을 믿음으로 살고 일상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도우심으로 이 어려운 순간이 속히 끝이 나고 하나님 베푸신 일상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해서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인 일상을 감사함으로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상에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도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상의 삶이 은혜요 기적이요 축복이었던 것을 일상의 삶이 깨어지기 전에는 생각지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일상이 깨어지고 보니 일상의 삶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일상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일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의 선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일상의 삶을 귀하게 여기고
일상이 하나님 주신 선물인 줄 알아서 감사하고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또 그 가정과 산업과 모든 식구들을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기에 처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위기에 처한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속히 이 두려움과 공포가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되어지고 확산이 멈추고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주님 손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사옵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담.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지난 삶 동안 베푸신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여 믿음으로 여러 가지 제목을 지어 주님 앞에 드려오니 하나님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에 은혜와 복을 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예방조치로 1부, 2부 예배는 영상 예배로 드리고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는 이번 주 새벽 기도회는 쉬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녹화한 영상을 내일 예배 시간에 올릴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영상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따로 말씀과 기도 제목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경건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 코로나19 환자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일로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길, 그리고 이 상황이 속히 끝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마지막 찬송 드리고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선 주의 말씀 앞에 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가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은혜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없이기를 축원하옵나이다.